창세기 28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을 마치고 다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묵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한 1년 반 넘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장인 28장을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묵상하고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꾼 제자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특히 이 사도행전의 후반 이 끝장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7장을 약 한 달에 거쳐서 깊게 묵상했지만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광풍이 불었고 그 광풍 앞에서 여기저기 쫓기다가 결국은 이제 파선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바울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던지게 돼요. 이 사도행전이 시작된 후 이 특별히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9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창조주로 왕으로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 그 구원의 증거가 사도행전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 안에 더 선명하고 명확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과 삶의 명확한 흔적들이 우리네 삶의 선명한 삶의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의 삶과 역사 가운데 개입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회심, 구원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의 삶은 고단해져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인내하는 삶들이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사순절 기간 마치고 한 주를 조금 쉬었어요. 주로 책을 보고 특별히 뭐 성경 공부도 다 스톱하고 한 주간 책을 보면서 좀 쉬었는데 제가 낮에 교회에서 책을 보다가 6시에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제가 좀 지쳐서 그냥 이번 한 주는 좀 드라마를 막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애들하고 뭘 먹고 있는데 아빠보다 엄마가 더 목사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사랑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아빠가 목사인데 나보다 엄마가 더 목사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사랑이가 명확한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저는 TV를 틀고 드라마를 보고 있고 아내는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보통 저녁에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기가 그걸 볼 때 엄마는 성경을 읽는데 아빠는 리모컨을 잡고 제가 저희 딸이랑 리모컨으로 싸움을 종종 하거든요. 만화를 볼 것이냐 아니면 영화를 볼 것이냐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가위바위보까지 해요. 제가 이기면 막 웁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저녁에 TV를 보고 성경을 안 보니까 저는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사람이 더 목사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애들 눈은 못 속여요. 그죠? 가족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의 흔적은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 딸이 저보고 목사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TV를
없애야겠구나. 이 TV를 교회에다 갖다 여기다 달까 PPT로 용으로 막 그런 고민까지 심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열매는 바울을 볼 때 선명해요. 명확합니다. 비포와 애프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끝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동시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 고난당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울의 삶에 나타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회심한 한 신자, 한 성도, 한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구원의 목표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뭘 의미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관적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뭘까?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수 믿었으면 천당이지 이렇게 수학적 교리로 설명할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나에게 뭘까?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의 이 끝자락의 여정의 모습들을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손과 발목에 이 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물론 미결수지만 미결수의 신분으로 갇힘의 상태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로마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순종이 축복을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축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2주에 걸쳐서 유라굴로 광풍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바울을 발견했고 묵상했고 우리는 함께 힘들어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그의 삶에 나타냈던 열매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확신의 근거를 믿음의 대상과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만 알고 진짜 본질인 90% 이상을 모르는 것일 수 있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당함, 환난, 짐을 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짐을 지고 고난당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은 사도행전이 끝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고난을 당하는 것과 짐을 지는 것이 이것은 필연적인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교회 성도의 길이고 교회가 마땅히 져야 할 권세와 짐인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난들을 다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고난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다가 좀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강남 역삼 지역에 있는 한 대형 교회죠. 초대형 교회. 거기에서 500억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약 50명의 성도들이 한 1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신실하게 다녔던 한 집사 부부가 세금을 내지도 않는 비과세, 파생상품 여기에 투자하면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 신실한 집사 부부의 말을 듣고 50명이 500억을 투자했어요.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인당 10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취를 감춰놓고 이게 사기인 것이 들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50명 중에 28명밖에 고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그 사기를 친 그 집사 부부가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버는 방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맞고소로 당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걸 나도 세무소에 같이 고발하겠다라고 맞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10몇 억을 투자해 놓고는 고발을 못한 거예요. 언론에는 약 30명만 고발장에 고소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그 교회를 청년 때 많이 갔던 교회예요. 저희 예손도당 화요 모임이 그 예배당에서 모였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힘있게 울려 퍼지는데, 그들이 그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문자들이 공개되었는데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그럼 투자해서 이런 내용들이 카톡 안에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네 삶의 성공을 보장하고 고난을 다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 거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성경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고난을 담대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직면하게 된다. 이게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고난을 제거하거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과 짐을 지는 것에 있어서 꼼수를 부리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온몸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기도의 열매고 신자와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고 내용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언해요. 그러면 기꺼이 고난도 당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져야 할 짐도 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 성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주소와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고난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28장으로 이제 끝나는데 바울이 점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참 우리를 버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과 환난을 억지로 두려움으로 그걸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리고 라고 바울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에 매어서 깊은 고난 속으로 바울이 들어가는데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냐면 달려감으로 직면한다는 거예요. 막 그 기쁨과 뭔가 이렇게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달리는 신이 난 아이처럼 그 고난 속으로 뛰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달리는 길을 내가 다 마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증언하는 삶에 있어서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에 매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신자된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저희 동기 목사한테 전화를 좀 했습니다. 좀 생각이 나서. 양주에서 개척하는 목사인데 전화를 했더니 뭐해? 제가 물었더니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사왔대요. 아니, 집에 가서 밥 먹지 왜 김밥이야? 금요 철야가 있어서 이제 김밥 한 줄 먹고 금요 기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퇴근길이었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거든요. 제가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 굉장히 승리한 기쁨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내 동기는 교회에서 김밥 먹으면서 금요 철야 준비하는데 나는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저 동기한테 그랬어요. 목회는 잘 돼. 개척을 저랑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번에 한 가정 두 가정이 떠났어. 그래요. 그래, 또 오겠지. 이거 우리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떠났대. 근데 그래요. 근데 내 등에 칼을 꽂고 나갔어. 그래요. 저보다 3살 많은 선비형인데 칼 맞았어? 제가 웃으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칼 맞았어. 내가 한번 갈게. 고기 먹고 기름으로 상처에 바르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가볍게 고난에 대해서 라이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농담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배신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극진히 그 가정을 대했대요. 그런데 결국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도 금요 철야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가정과 일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예상과 계획했던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고 상급이고 구원의 영광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절대 걸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이기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공동체가 받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끝나 28장에 들어왔어요. 광풍을 넘어섰죠. 근데 또 뭐를 만납니까? 독사를 만납니다. 광풍을 넘었는데 독사에 물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바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했던 이유가 뭘까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탁월했어요?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참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탁월함, 한 교회의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가능성, 한 교회의 가능성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의 진전, 그 역사에 어떠한 기여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가 위대하고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땠어요? 최초의 교회는 정말 많은 숫자의 성도들을 가진 교회였죠. 5,000명 이상. 그런데 그 교회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중심적인 옹벽에 갇혀있던 교회였어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죠.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도.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 어땠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들은 다 이방인 출신들이었어요. 북아프리카, 니그로 출신, 변방, 섬 출신, 악독한 헤롯 왕가 출신, 유대교를 핍박했던 바리새인 바울이 막내 지도자로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은사가 없고, 내 안에 탁월한 것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27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지혜의 기준은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를 많이 져서 망가졌을 그때, 고난을 당하여서 지쳤을 때, 내 능력이 바닥을 치고 이제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계획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있는 바울, 그가 힘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저 고난의 광풍에 밀려서 휩쓸려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에 그냥 있어요. 매우 약하고 두려움 당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힘있게 약하고 고난당하고 지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사도행전은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고 지체했었던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견인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삶이 복된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이루어내고 할 수 있다라는 그때가 복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때가 진짜 복 받는 때고 은혜의 때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때임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어요.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제 파선되어 파도에서 구원을 받아 멜리데 섬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름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언어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은 광풍에서 구원하여 피난처인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몰타 섬이죠. 지금의 몰타.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276명의 마치 진짜 거짓대와 같은 집단 난민들이 섬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276명을 대합니까?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우고 그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 공동체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동정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는데 계속 마음 한켠을 치더라고요. 특별한 동정, 이 본문은 세번역에 의하면 평범하지 않은 친절이란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환대, 그리고 영접, 환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원주민이에요. 이 단어는 야만족이란 뜻입니다. 바바리안. 로마는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바리안이라 불렀어요. 야만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역사에 의하면 오히려 로마 제국이 야만족이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했어요. 얼마나 불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바바리안, 그 원주민들이 바울과 270여 명의 난민 공동체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 환대, 영접, 동정은요, 아무 조건 없이 다가온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비를 맞았어요. 그리고 날이 춥대요. 아마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좀 감기 몸살이 와서 좀 그랬는데, 여러분 다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276명이 다 감기 공동체, 감기 걸린 공동체 같아요. 다 감기 많이 걸리셨죠? 이제 환절기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비를 맞고 날이 추워서 다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 말로만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무를 막 주워와서 모닥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닥불에 몸을 녹이게 합니다. 이걸 특별한 동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조건 없는 환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언제 받아보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해주는 그런 사건과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돈도 안 벌어오고 잘 못하는데 아내가 여러분에게 조건 없는 특별한 동정을 베푼 적 있습니까? 밥도 안 차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들이 돈 안 벌어와도 밥은 차려줘야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와 환대를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본 사람만이 끝까지 고난을 당하며 짐을 지는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견인할 수 있어요. 조건 없는 특별한 동정과 은혜와 긍휼을 받아보지 못하면요, 냉랭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어떻게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확보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과 우리 그 공동체는 아무런 조건 없는 따뜻한 모닥불에 은혜와 동정과 긍휼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 충성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 회파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다 회파하려고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달려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찾아온 하늘의 동정을 만나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세요. 이것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받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와 조건이 전혀 안 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힘의 동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환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죽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회파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회심을 한 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12사도한테 소개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을 12사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용납하거나 조건 없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역사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조건 없는 특별한 동정과 사랑과 긍휼을 바울이 입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빌립보 도시의 루디아, 실라, 디모데, 곳곳에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품이 좋아서요? 바울이 관계를 잘해서요?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서 동역자들을 만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겼고 바울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로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신자된 그리고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충성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를 잘했거나 거룩하게 살았거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그 생명의 땅,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조건 없이 이해함 없이 주님이 피워주는 그 불, 그 사랑의 불,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로마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이 은혜와 생명과 이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긍휼이에요. 제가 누가복음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 종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고백은 이거죠.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는 나중에 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이미 다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사랑과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난 앞에서 그리고 말씀 순종과 말씀 증언의 그 길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받은 이 특별한 동정과 은혜가 바울을 붙잡고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닥불을 피우며 사람들이 이제 추위를 녹이고 있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3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광풍을 피했는데 이제 또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참 우리가 바울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예표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6명이 다 지쳤어요. 다 파선했어요. 다 고난을 당했고 다 비를 맞았고 추위에 온몸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서 불에 넣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에 나무를 넣지 않으면
불은 꺼집니다. 여러분 모닥불 좋아하시나요? 이제 요즘 캠핑이 되시잖아요. 나무를 넣어야 모닥불이 타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불장난을 참 좋아하고 이 모닥불 불멍이라 그러죠. 불멍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 묵상보다 불멍 묵상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캠핑장은 아니지만 고난에 지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바울이요 불이 점점 약해지니까 나무를 갖다가 넣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몸을 더 따뜻하게 하고자 한 수고이고 섬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나무 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무를 넣지 않잖아요. 불 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따뜻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무를 넣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네 삶에 따뜻한 온기가 흘러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나서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이 우리 안에 불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을 본받아 지쳐있고 피곤한데 나무 한 단을 갖다가 끈을 끊고는 참나무를 그 불 속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갇힌 자, 미결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동과 태도는 굉장한 그리스도의 권위로 충만한 태도와 삶을 견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뭔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을 받든지 안 받든지 지쳐있든지 힘있든지 지혜롭든지 지혜가 없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불이 꺼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갖다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추운 겨울에 비 맞아서 냉랭하게 감기에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불에 나무를 넣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신자의 삶이겠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넣는 삶을 삽시다. 이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보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넣는 삶이 저는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고난을 받는 삶이고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의 거룩한 부르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사순절 기도회를 마치고 좀 월화 이틀을 좀 쉬었어요. 좀 아이들과 함께 잠깐 시골에 가서 저희 고향 계곡 옆에서 애들하고 달팽이를 잡고 좀 쉬었는데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모닥불을 피우다가 애들이 달팽이를 잡자 그래서 제가 계곡에 그 추운데 그 태풍 부는 날씨였잖아요. 달팽이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달팽이한테 잡혀 먹어서 우리 온 가족이 감기를 걸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가족들이라 그런지 이제 나와서 애들은 이제 숙소에 들어가고 혼자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요. 불을 피우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불을 피우면 감기를 걸리든 뭐하든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 신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불, 때로는 말씀의 불,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섬기는 그 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요. 요즘 계속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집에 애들을 데리고 와요.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아이들인데 거의 매일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지 마라 아빠 피곤하니까 좀 퇴근하면 데리고 오지 마라 했는데도 제가 퇴근하고 가면 맨날 집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드리니까요. 어제도 제가 집에 퇴근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3학년 1학년 여자아이들이 집 거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주먹밥이랑 떡볶이랑 이런 거를 막 펼쳐놓고 애들끼리 먹고 놀고 있어요. 7시가 돼도 안 가고 8시가 돼도 안 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엄마한테 허락을 맡았니? 할머니한테 허락 맡았어요. 그래. 아 그래 알았다. 8시 반쯤 됐어요. 이제 제가 눈치를 줘서 내보냈습니다. 내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또 놀자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 애들이 교회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할머니한테 허락 받고 때가 되면 교회 가서 놀자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은 복잡한 방식과 거창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멋있는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신학교 졸업생인 목사들만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사도행적 교회는 이런 평범이란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모닥불을 피우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어야 돼요. 내 필요와 내 것에만 집중하는 것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나와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섬기다가 독사에 물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말씀의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독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뱀에게 물려요. 바울이. 사도행전은 아름다운 결과를 말하지 않아서 참 불편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독사에 물려요. 이 무슨 이게 도대체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욥기처럼 고난을 당하다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섬기고 선교하고 사랑하다가 독사에 물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독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독사에 물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시험 들지 마세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도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의 삶에서 후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못 막아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멋있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뱀에 물리니까 어떻게 해요? 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에다가 뱀을 털어버렸다. 뭐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어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 오랜 시간 묵상하지 마세요. 그 오랜 시간 마음에 간직하지 마세요. 털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요. 바울이 뱀에 물렸더니 원주민들이 이상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손에 뱀이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뱀보다 더 무서운 독설이죠. 바울이 지금 뱀에 물린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풍에 만나서 파선한 것도 죄 때문인데, 죄에서 건짐을 당한 건데, 그랬더니 독사에 물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길 바울은 살인자구나, 그래서 지금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아주 독설적인 해석과 판단과 정죄를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독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의 그 평가 판단 앞에서 그냥 뱀을 털어버리고 아무런 붓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참 웃긴 사람들이죠. 뱀을 털어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 신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구나 그래요. 처음에는 살인자라 그랬다가 뱀에 물려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 섬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처음에는 당신 살인자로 걷다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나한테 살인자라고 말해도 침묵하고, 나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독사에 물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독사에 물려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독사에 물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변덕스러운 이 사람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독사에 물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광풍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특별한 동정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독사에 물려도 그냥 불의에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군중과 바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바울의 편이 아니라 이 군중들의 편에 서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떠한 독사와 같은 상황이 오면 이거 죽을 일이구나, 근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변덕스러운 구경꾼, 관중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제자된 그 부르심을 못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역사가 일어났네, 이거 저 사람 죄졌구나, 그런 자리에 있는 관중, 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있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뛰는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뛰는 투수와 이 선수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은요 넘어지기도 해요, 다치기도 해요, 실족하기도 해요, 공에 맞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날에 받을 그 영광의 상급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땀 흘리기도 하는 수고를 기꺼이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관중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제자로서 우리는 그 자리에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상급이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노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역설적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한 번 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억지로 두려움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동정, 그 측량 못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익한 종처럼 투벅투벅 걸어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이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순종과 말씀 증언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제자와 무익한 종으로서 관중의 자리에 앉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독사에 물려도 모닥불에 나무를 하나를 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내 삶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그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이 무익한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이 겉사람과 같은 이 장막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이 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릇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과 말씀 증언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고이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공정을 받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으로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조건도 안 되고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그 포도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꺼이 모닥불에 나무 하나 심다가 독사에 몰려도 털어버리고 또 나무 하나 심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과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관중의 자리를 넘어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